어느 수도사가 말하기를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지만 영의 세계는 단 한순간도 잠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러나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평화로운 산책길로 묘사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우리도 전쟁이란 말 많이 쓰죠. 입시 전쟁이다, 취업 전쟁이다, 전쟁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죠. 하늘도 전쟁이다.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가엘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에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미가엘 들어보셨죠? 이 미가엘은 성경에서 고위직 천사, 즉 천사장으로,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장인 것이죠. 천사장으로 불리는 그런 천사입니다.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날개 달고 별 있는 봉 하나 잡고 내 곁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날개를 달고 또 하프를 켜는 부드럽고 다소 유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칼을 든, 하프가 아니라 칼을 든 이 하늘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서 가장 큰 군장 중에 하나, 그리고 나라를 호위하는 큰 군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또 악의 세력을 꺾는 그런 영적인 장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용이 나오는데 용은 뭡니까? 천사가 이 미가엘이 이 용과 싸웠다고 하는데 용이 뭡니까? 용씨입니까? 이 용은 구절 말씀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는데 천사들이 결국 이겼고, 그리고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방해가 매우 조직적이고 강력하다. 이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래 이 선교사님들은 이 장애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과정이 마치 전쟁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다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수록 더 악해져가는 이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 가운데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왜 있는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없으면은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탄의 기원을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 14장인데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 찬송에도 나옵니다. 계명성 동쪽의 밝아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여기서 계명성은 빛나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당시 대제국으로 큰 위세를 떨치면서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이 바벨론 왕을 비유적으로 조롱하면서 사용된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는데, 그렇게 샛별같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던 그들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교만했지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며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단순히 바벨론 같은 인간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와 연결해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셔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유다서에도 자기 지위를, 그러니까 자기 자리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정리해 보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로 앞서 말씀드린 이 미가엘 천사가 여기에 속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 천사로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가브리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 이름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또 가브리엘, 루시퍼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 천사장 가운데서도 꽤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었는데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 옆에서 내가 찬양한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 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과 마귀를 지나치게 크고 또 두려운 존재로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마귀의 상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원론이 아닌 이원론을 말합니다. 이원론이란 세상을 지배하는 궁극의 이 궁극적인 존재가 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절대자가 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선과 악, 이 선악이 서로 같은 힘을 50대 50의 같은 힘을 가지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으로 이원론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궁극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사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은 사탄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좋은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알고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직접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 이 사람을 타락시키면 하나님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한 시도로 인간을 타락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깨지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좋은 권세, 복을 사탄에게 빼앗깁니다. 언제까지 빼앗긴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 뺏겼는데 언제까지 뺏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받으실 때 마귀가 우리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이것은 내가 뭐라고요?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자기의 것이었다는 겁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원래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그것을 다스릴 권세가 처음부터 마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자기 것인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은혜와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내가 내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여지를 주지 않으면 사탄은 결코 함부로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여지를 주기 때문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 내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미혹이 실제로 이후에 죄의 선택과 죄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은 내가 넘어간 그 죄를 다리 삼아서 통로 삼아서 나를 억압하고 이리저리 그때부터는 끌고 다니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생명,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은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도 사라지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영적 전쟁에 대한 최초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서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팔려버린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통해 스스로 그 권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권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회복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십니다.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첫사람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특권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를 두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죄에 팔린 인간을 건져내신 은혜와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죄가 인간을 붙들고 있던 그 강력한 힘 그리고 사탄이 주장하던 권세 그것을 끊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친밀함을 다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다시 회복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나에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살 길이 열렸다. 나에게 살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굿뉴스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듣기만 하면 끝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들으러 온 것만이 아니라 믿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설교 말씀들 들으시죠? 다른 분들 거 한번 들어볼까가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시작했다면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저의 이 설교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즐겨 들으시는 그런 설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죠. 사실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듣고 믿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믿기 위해서 일주일 1시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찬송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 나에게 세미하게 또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었다가도 의심하고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이 걸어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중요한 것은 내 손발이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받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확장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적 권세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순회 전도자였던 하워드 민만이라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한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살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사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자기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은혜 받고 기뻐하며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사탄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단순히 어떤 감정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낌이나 기분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생명과 죄의 권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하고 실제적인 싸움,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영적 전쟁이 왜 있는 걸까요? 지난 한 주간도 내 삶 가운데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걸까요?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사탄은 그게 전쟁인 줄 알고 싸움을 분명 걸어왔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이겨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졌는데도 졌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고 고통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걸까? 왜 세상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긴장하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까지 존재하는 걸까? 그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서투른 도전, 서투른 교만으로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에게 헛된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헛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나는 공급을 받는 사람인데 이것이 흐트러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파괴하는, 이게 사탄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우리를 향해 시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헛된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 땅에도 영적 전쟁을 포함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일 성경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야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영적 세계 이야기, 즉 하늘의 전쟁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실 속의 악과 고통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 왜 나에겐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걸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보이는 세계인 이 땅의 역사와 나의 어떤 고통의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과 환난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인간 사회 안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평화 조약이, 전쟁도 있었지만 수많은 평화 조약도 체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가 있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갈등 문제, 인간이 서로 싸우는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전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전쟁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장군의 말이 그런 것이죠. 전쟁은 정치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 폭력의 뿌리에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럼 내가 전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물질을 위해서 싸운다. 뭔가 어떤 권력을 위해서 싸운다. 근데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그 프레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그가 가진 권세와 어둠이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미 내쫓긴 패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승리자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힘으로 싸우는 삶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와 은혜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서의 싸움이든 나의 영적인 싸움이든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시면서 죄와 유혹 앞에서도 분별력 있게 대처하고 거룩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도 어두움이 아닌 빛의 길을 선택하고 두려움이 아닌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